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7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순환주간의 아침에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깨어 함께 기도하라 요청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새벽에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엎드린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고신 설립 70주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매일 아침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나라의 운명이 세상 권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또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낮은 자리, 희생의 자리,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신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65장, 66장은 이사야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 부분의 형식은 기도 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부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언제까지 그런 우리들의 아픔을 보면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64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오냐, 여기 있다, 내가 응답하겠다 하시면서 오늘 65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70일 특세를 시작할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야, 어떻게 70일 특세를, 아마 내 인생에 이렇게 쭉 70일 특세하는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겠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주의 종이고 목회자이고 심지어 매일 새벽 기도를 직업같이 나와야 될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러면 기도 응답이라도 한번 제대로 받아보자. 그래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늦게까지 기도하고 일찍 출근하시는 또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그분들보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더 앉아서 기도하고 이 무거운 엉덩이를 책상에 붙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계속 쭉 들어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황폐하고 우리는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어찌 하나님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어느 순간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응답뿐만 아니라 제 마음의 확신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야 될지,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또렷하게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자를 있게 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 한마디로 뭐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마치 동상이몽처럼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같은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거 지금 이스라엘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나를 구했다고 하지만 너희들 도대체 나를 구한 거 맞니? 아니, 같은 잠자리에 있으면서 너희들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니? 나를 찾지도 않고 나를 부르지도 않았던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구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진짜 찾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쭉 얘기하는 게 뭡니까? 형식적인 제사.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기도를 하고 있는 입술이고 기도를 하고 있는 자세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경건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라 하면서 그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우리의 올바른 삶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남자입니다. 이렇게 남자답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제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는 마치 여자처럼 행동한다면 긴 머리 가발을 쓰고 치마를 입고 남자들이 입지 아니하는 그 옷을 입고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한다면 정상이 아니죠. 얼른 병원에 가봐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나와왔듯이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합니다. 늘 고백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하고요, 이거 주시고요. 언제까지 하나님 그냥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기도를 듣지 못했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찾는 소리를 내가 듣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여기 있고 나는 이방인들에게도 심지어 내가 누구인 것을 정언했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십니다.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 쉬지 않고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절, 4절, 5절 한눈으로 보십시오. 은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으면서도 한쪽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너희들, 내가 정말 버리고 내가 정말 너희들을 쳐다보지 않고 내가 정말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불렀고 찾았고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0일을 이제 다 보내시면서 여러분이 작정하신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기도의 소원이 있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응답하셨습니까? 하셨다면 그것을 내가 똑똑히 깨닫고 똑똑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나에게 똑같은 말을 하시고 그 말에 대해서 나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숨어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가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제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 하는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이 과연 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어떤 특정적인 그 무엇,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어쨌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참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15년 정도 살았는데 말투는 뭐 아직 바뀌지 않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모습도 그렇고 시골 아저씨 같이 그런데 서울에 있어 보면 참 좋은 게 많아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 가정에 상황이 있으니까 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마 세금을 다 잘 내시고 그 세금을 이제 어떤 저희 가정같이 좀 어려움 있는 가정에게 많이 도와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어떤 도움을 얻어가지고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막 궁리를 하게 되죠. 그죠? 궁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알아보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해야 되지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으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살기 좋은 세상 내가 만약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상담사 찾아가면 됩니다. 정신과에 가서 상담받으면 돼요. 약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도 빚을 내어서라도 한번 휴가 갔다 오면 내 문제가 사라지겠지 하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물론 휴가도 가셔야 되고 의사도 찾아야 되고 약도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지으셨고 누가 우리의 연약함을 말끔하게 치유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솔직한 내 마음을 말하기보다 이 세상에 갖추어져 있는 수많은 안전장치들, 수많은 혜택들, 몰라서 우리가 못 챙겨 먹는다라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얼굴을 보이지만 얘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것들이 가림막으로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우리의 상황,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들은 심판하되 내 백성은 이 땅에 남겨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신대를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살 것이라. 참 이것이 여러분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우리들에게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남은 자를 이 땅에 있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속담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 8절에 보시면요,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남은 자를 이 땅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송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포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도 옛날에 이제 포도 가손을 해봐서 아는데, 한 송이가 있으면 이 한 송이 중에서도 달고 맛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쓰고 맛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 송이에 여러 가지 포도 알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알이 다 맛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5월달이 되면 이제 알 쏟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손톱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알의 모양을 이미 딱 잡아요. 그리고 다 맛있겠지 싶어서 이렇게 쭉 재배를 하는데, 가을에 돼서 수확을 해보면 맛있는 부분도 있고 맛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맛이 있어요. 그러면 맛없는 부분 한두 가지 있다고 그걸 잘라내서 팔겠습니까? 그럼 상품 가치가 떨어지죠. 모양새가 흐트러지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안에, 한 송이 안에 비록 맛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맛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보시고 다 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수확해서 함께 섞어서 넣으면 맛없는 부분이 맛있는 부분에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를 담으면 맛있는 포도주가 담겨지죠.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신에게 절하는 자들은 내가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두 번 다시 나를 찾지 않을 것이고 세상으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그들은 내가 심판한다. 그러나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남은 자를 내가 반드시 붙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남은 자입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남은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판받아야 하고 멸망받아야 할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를 남은 자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가지 못했어요. 내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도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가 남은 자가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어요.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반드시 너는 포로에서 귀환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남은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요즘 여러분, 교회가 참 인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목회자 같은 경우에 비호감 직종 1, 2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세상 얘기를 들으면서 야, 교회가 왜 이래? 목회자가 왜 그래? 믿는 자들이 왜 저러지? 이런 얘기를 심심찮게 합니다. 그런 비판을 받아야 되고 그 비판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비판이 필요한 비판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 없어도 됩니까? 그러면 이 땅에 주의 종들이 없어도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고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흠없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냥 이 땅에 살면 그걸로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악이 가득하고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아무리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반드시 남은 자를 세워 두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교육자님들 중에서도 확진이 되고 이래서 일이 두세 가지 갈래로 쌓여가지고 장례식 갔다 오고 정신없이 밤늦게 이제 교회에 왔어요. 그렇게 딱 올라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 본당에서 피를 토하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야, 이 늦은 시간에 이 예배당에서 저렇게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 저게 진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 되고 저게 정말 교회의 모습이고 저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정말 이 시민교회가 너무나 희망이 있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군요. 제가 그 마음이 확실히 확 들더라고요. 물론 그 전부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희망 있는 교회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더 마음에 담아냈다는 거죠.
제가 담은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그것을 제 마음에 새겨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0명, 2000명 교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더라도 여러분 그 한 명의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가 여기 있노라 했을 때 예 하나님 저도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고 하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나머지 1000명을 살리고 10,000명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이 남은 자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이 어려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피를 토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신실한 남은 자로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돈이 없고 나는 건강이 없고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시간이 없고 여러 핑계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주의 종들을 사용하시고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전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아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의 몽둥이를 드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를 이전에 너희들의 그 모든 죄악을 내가 잊어버리겠다 하십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잊으세요? 우리의 죄악을 절대 잊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남은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제 마음에 제일 와닿는 말씀은 24절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끝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무슨 말입니까?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땅에 남은 자로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미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빠지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핵심은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열심히 간구하십시오. 그런데 그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모든 어려움들이 응답받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와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한 생활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마음과 놓으셨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임하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을 믿고 늘 깨어 기도하며 무시로 기도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며 그분의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교회가 되살아남을 믿고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남은 자들이 되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와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새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나 자신과 우리 교회 그리고 오신 교회가 예배와 교회를 개혁하는 주체가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도 낙심 말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기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전북노회와 제주노회, 충청동부노회와 충청서부노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새벽을 깨우는 삶을 통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